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6장을 마무리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러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보면은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고독하고, 또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죠. 바로 그런 것 같이 좀 외롭고 또 답답할 때 그때에 애용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외로운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한 것 같이 저도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 인해서 그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몰아내고 이렇게 믿음으로 또 새로운 전진을 하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이제 이 본문에 있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렇습니다. 오늘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첫째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그랬어요. 지금 요한복음 13장에서 14장, 15장, 16장, 17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제자들과 그동안에 3년 반이라는 세월을 긴 세월 동안에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여주시고 해서 제자들과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는 그러한 시점이 왔는데, 그 시점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다 흩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흩어진다는 말은 스코로피조라는 말인데, 이 스코로피조라는 말은 다 분산시켜 버린다는, 다 각각 자기 길로 가게 되는 상황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그 상황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힘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울 때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할 때입니다. 또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거절할 때입니다.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 혼자일 때, 특별히 여러분이 몸이 좀 아프다든지 아니면 큰 일을 당했다든지 뭐 이랬을 때 혼자 남아있을 때, 그리고 친구도 떠나가고 가족도 떠나가고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떠나가고 자기 혼자 있을 때에 굉장히 외롭고 고독하고 또 쓸쓸하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했는데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다 흩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길을 혼자 외롭게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을 주님이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그렇게 제자들과 함께 말하면서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너희가 다 제 곳으로 흩어져 버리고 혼자 둘 때가 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예언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자기의 볼일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주관대로 다 갖고 예수님 혼자서 십자가의 길을 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 함께 그렇게 동거동로가던 사람이 막상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다 제 길로 가고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이 얼마나 그런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평상시 뭐라고 말씀했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환경, 자기 생활, 자기의 어떤 것들 이거를 버리지 아니하면은 막상 십자가의 길이 오면은 자기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필요 따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십자가의 길은 가지면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예배는 참석할 수 있어요. 기도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따라가지 못해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다 동고동락했습니다. 기적도 일으키고 표적도 일으키고 기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뭘 못하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지는 못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은 주님을 쫓아가기는 하는데 십자가 앞에서는 다 자기 갈 길로 도망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여러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한 사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빌립보 2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운데 내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교회의 일이 있고 내 가정의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느 것을 우선순위에 둘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것을 먼저 놓을 수가 있겠어요. 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먼저 둘 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를 먼저 둘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야 되지만 주일 예배 드려야 되지만 그러나 내가 오늘은 좀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지만은 내가 좀 쓸 일이 있습니다.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좀 바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지만은 어떨 때는 자기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이 디모데라는 사람은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자기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의 일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뒤로 미루지만은 그러나 디모데는 뭐라고 말하냐?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지만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자기의 일을 후순위에 두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수고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요, 자기 일을 내세우면요,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내 사정, 내 형편, 내 처지, 내 주관 이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해야만이 나를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그 다음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사탄이 역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십자가의 상황이 오니까 다 제자들은 흩어지게 되니까 예수님 보내냐 내가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더라. 예수님이 혼자 딸랑 남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병든 자, 또 앉은 뱅이, 죽은 자 이런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치유를 받았지만 막상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는 나를 혼자 둘 때가 왔으니 벌써 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강에 가서 자살을 하는 사람, 빌딩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 또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합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가족도 알아주지 않고 부인도 남편도 알아주지 않고 이웃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를 않으니까 외로운 것이에요. 고독한 것이에요. 살 희망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나를 혼자 둘 때가 왔으니 벌써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십자가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라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여러분들이 가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아무도 대신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옆에서 이 사람이 도와주고 저 사람이 도와주는 부분이 있어요. 가족이 도와줄 수도 있고 또 친구가 도와줄 수도 있고 성도님들이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나 혼자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십자가의 길은 혼자 가는 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사명도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인 것입니다. 세상도 나와 1대1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아무도 관여해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러나 이랬어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게 소망이 되는 것이죠. 이게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주고 사람들은 떠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모습을 봐요. 저도 이 말씀에 엄청난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네, 어느 날 저도 외롭고 답답할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함께 할 수도 없고 누구가 대신 져줄 수 없는 저 혼자만이 짊어져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너무 답답하고 외롭고 슬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이 저 가슴 속에 스며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알아주지 않은 그때에 모두가 다 떠나고 혼자 있을 때에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모습을 생각하면서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로는 고독한 상황, 때로는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로 그런 고백과 그런 선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말한 같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고독하지 않다. 왜? 나는 우울하지 않다.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고독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나는 고독하지 않다. 또는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나는 우울하지 않다. 슬픔이 오지만은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원망스러운 것이 와도 나는 원망하지 않는다. 또 실망하고 낙심이 오지만은 난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왜? 왜냐하면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말해줘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난 슬퍼하지 않습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있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예수님과 나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나는 몸과 지체처럼 한 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요, 갑자기 내 마음속에 외로움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 느낄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었던 올라왔던 슬픔의 감정이 싹 사라질 수 있어요. 왜? 내가 주님에 대해서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은혜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럼 내가 네 안에 있고 내 일생 안에 있고 내가 영원토록 너와 함께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역사를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내가 그렇게 선포할 때 더 강력히 나에게 역사하죠. 역사하면서 내 안에 있는 슬픔이 싹 사라져요. 갑자기 내 안에 있는 우울한 마음이 싹 사라져요. 내 안에 있는 고독한 마음이 사라져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러한 고독한 마음이 오고 쓸쓸한 마음이 오고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참 세상을 살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같이 사는 아내가 몰라주고 남편이 몰라주고 누구에게도 내 사정을 말할 수 없고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누구도 내 형편과 처지를 같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는요 얼마나 외로움이 몰려드는지 몰라요. 그리고 낙심이 됩니다. 절망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주님과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우울하지 않습니다. 나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나는 외롭지 않습니다. 나는 고독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외치고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슬픔의 감정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외로운 감정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실망의 감정은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절망의 감정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섭섭한 감정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준 감정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생각과 감정에서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슬픔의 감정은 떠나가라. 외로운 감정은 떠나가라. 실망의 감정은 떠나가라. 절망의 감정은 떠나가라. 섭섭한 감정은 떠나가라. 사탄의 감정은 떠나가라. 내 생각과 감정에서 떠나가. 할렐루야. 네. 이렇게 여러분이 선포해 주님과 같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내 안에 있는 슬픔의 감정이 싹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인이 나에게 오면서 오늘 나에게 당면한 십자가의 길, 나에게 당면한 그 외로움의 길을 여러분이 다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저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의 말씀은 내가 고독하고 외로울 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성도님들이 나를 배반할 때,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가 나를 떠날 때,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누군가가 나를 몰라줄 때 얼마나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이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다 떠나도 좋다. 그러나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내가 여기에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제자들이 다 떠났지만 떠나는 걸로 끝났습니까? 그들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고서는 변화되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갔으니 오늘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 역사 보게 될 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주님이 선포한 대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이 생에 살아갈 때는 혼자 그렇게 겪어대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러한 환난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는 평안,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어요. 환난이라는 말은 드립시스라는 말이에요. 드립시스라는 말은 뭐냐면 동서남북에서 콱 압박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입니다. 앞을 보아도 희망이 없고 뒤를 보아도 희망이 없고 옆을 봐도 희망이 없고 또 좌우를 봐도 희망이 없고 위에를 봐도 도망이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서 계속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게, 물질로도 고통스럽게, 사람으로도 고통스럽게 막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것, 이걸 말하냐 드립시스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운데서는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는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아무 일 없으면 좋겠다는 평강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우리 노집사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없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기도를 없기를 기도. 그게 우리의 희망사항인데 사실은요, 예수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 종교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 우리의 인생의 삶의 역사에 예수 믿으니까 아무 일도 안 생기다. 아니요, 예수 믿으면 더 많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독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환난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더 크기 때문에 환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오지만은 나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이라는 이 평안은 이 드립시스라는 이 상황 속에서 얻는 평안인데, 이 평안은 뭐냐면 전쟁과 싸움에서 이기는 샬롬이고 에이레의 내인 것이, 에이레라는 평강은 아무 일도 없는 평강이 아닙니다. 질병 속에서 이겨내는 겁니다. 암병 속에서는 이겨내는 것입니다. 부도 맞는 가운데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도 이겨내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도 이겨내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도 이겨내는 거예요. 뭘로 이깁니까?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여러분, 내 앞길에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실수록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나 이렇게 살다가 70살이 되고 80살이 되고 내가 늙을 때 나 어떻게 살까? 노후에 대해서 걱정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요. 마지막 죽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죽을까? 나 그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지 않는가? 내 비참해지지 않을까? 초라해지지 않을까? 뭐 갑자기 그러한 말이죠.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은 뭡니까? 그 모진 기독교의 그 세계는 뭐냐면 그 모진 로마의 10대 박해로 수 없는 박해와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순교의 상황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찬송하며 이겨내는 것이 뭐냐? 기독교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외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보다 다르다는 그 평강으로 이겨내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말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면 주여,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선포할 때 원수마귀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우리가 이러한 드립시스라는 환난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이유, 고난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왜냐? 첫째는
우리가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세상에서 고난을 당합니까? 세상에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선택을 받았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세상은 어둠입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함께 더불어 산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이 미워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은 마귀와 싸우는 전투장인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0절. 자, 여기 다 보세요. 여기 보시고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이 세상은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 주관자인 사탄의 영이 지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원수 마귀가 불못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질병을 주기도 하고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를 시험하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핍박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원수 마귀와 싸우는 전투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군사라 이랬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랬어요. 계시록 19장 14절도 같이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여러분 내 자신이 군사라고 생각합니까? 원수 마귀와 싸우는 군사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싸우고 직장에서도 나는 군사라는 겁니다. 무슨 군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요. 계시록에서는 하늘에 있는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군사라는 사실이에요. 이 원수 마귀와 싸우고 있는 전투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투하고 있는 군인이 하무일 적군이 총 한 방 안 싸우고 그러고 있기를 바랍니까? 아니에요. 전투는 뭔가 총알이 날라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 이겨내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군사라는 거죠. 군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세상에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왜 환난을 당합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은 원수 마귀와 싸우는 전투장이기 때문에 전투 중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투 중이에요. 지금요. 싸움 중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겨서 원수 마귀를 불못에 집어던질 때까지는 우리에게는 드립시스라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종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달란트 비유에서 종에 대한 비유가 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기고 장사를 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군사로서 원수 마귀와 싸우는 군사지만 더 나아가서는 어떠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직분을 가지고 교회에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사람이 땀 흘리지 않고 어떻게 일할 수가 있습니까? 일하는 사람이 수고하지 않고 어떻게 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드립시스라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 할 때에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는 것 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환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줍니까? 누구에게 유업으로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가만히 있으면 오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까지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에 동참하라고 합니까? 그 고난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에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주기 위해서, 삭설 주기 위해서. 여러분 직장을 다니시고 사업을 하고 하면은 여러분 월말이 되면은 봉급을 받잖아요. 삭설 받습니다. 왜 직장에 다닙니까? 삭설 받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하나님에서 우리에게서 삭설 주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도 맡겨주고 저런 일도 맡겨주는 이런 것은 뭐냐면 그 고난입니다. 일을 하는 데는 고난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칭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면류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상급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언가의 직분을 맡겨줬다면 그를 감사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상은 우리 모든 성도를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태복음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왜 이 세상에서 환난이 있느냐? 왜 이 세상에서 원수 마귀가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왜 에덴 동산에서 마귀는 만들어 놔가지고 사람을 타락하게 만들고 왜 우리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뭐냐면 이 세상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통과하여 하나님 나라로 가는데 이 세상은 뭡니까? 우리를 만드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이 장소에서 편하기를 원하십니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연단을 받는 것입니다. 다듬어져야 되는 겁니다.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부서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모든 성격과 이런 모든 것을 부서뜨리고 깨뜨려서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기 위한 것이 이 세상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드립시스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나요 지금? 적극적으로 깨어지고 적극적으로 부셔지고 적극적으로 나라는 존재가 변화되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당면한 어떤 환경과 상황을 자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왜 나는 이런 상황이 와? 여러분 그렇게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는 낙심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있는 당면한 모든 것은 나를 만드는 나에게 인내를 만들어내고 연단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하냐 소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이 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살아나가야 그래야 여기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까? 첫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은 마귀와 싸우는 전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종이기 때문에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자녀가 겪는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은 성도를 훈련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유가 이런 5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난 중에 있게 하려는 환난이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2가지를 말했습니다.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요, 너를 망치는 것이 아니요, 너를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위한 것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그것을 우리는 싸워 이겨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 정복하고 다스려라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물질의 정복을 당하고 내가 물질의 종로로 타고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정복당하고 세상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을 호령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악으로 인하여 지지 말고 그리고 선으로, 이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능력이요, 진리의 말씀이요. 이것으로서 악을 이기라. 죄악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하나님께서 난 자는 이긴다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같이 있습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에서 실패를 하고 이겨지질 못할 때 이런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외워서 던져야 됩니다. 그럴 때 요한일서 5장 4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고 했으니 주여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으니 이러한 믿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긴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과 나와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데 이 사랑을 끊을 수 있겠느냐? 무엇이? 환난이냐? 권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물론 어떤 사람들은 환난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곤고한 일이 생겨버리면 예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은 환난도 권고도 핍박도 기근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와도 이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런 수많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끈을 놓을 수 있습니까? 끊어지겠습니까?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6절 37절도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사랑하는 모든 성도도 세상을 이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주님은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다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 평강이 오면은요, 섭섭이가 싹 사라져버립니다. 배신감이 싹 사라져버립니다. 낙심의 마음도 싹 사라져버립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나는 슬프지 않습니다. 담대함이 생기고요. 그 담대함은 뭐냐?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이김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께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과 신길 걸고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긍휼과 널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허물 사시 내 주님을 사랑해 올고다 그 험한 십자가 늘 기억하며 감사하리 널 대속하신 그 사랑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얻게 하려 함이라. 찬양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이김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 혼자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나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거절할지라도 영원토록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니 그 함께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믿을 때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실망과 좌절의 마음을 다 제거해 주시고 슬픔의 마음, 우울의 마음을 제거해 주시며 주님의 평강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물질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통해서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오지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과 다가 함같이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이제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혼자 두고 내가 혼자 있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나는 외로워하지 않는다. 나는 우울하지 않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했으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으니 주여 우리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당당하게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의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가난의 세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감정 속에 있는 슬픔의 감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울의 감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실망과 낙심과 절망의 마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르다고 그랬으니 주여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담대함이 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만족,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원수와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세력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의 세력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따라가게 하시고 불신의 세력은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슬픔의 마음, 우울의 마음을 주는 원수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만족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내 손길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평강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서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했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눈물도 흘렸지만은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닌지,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 갈 길로 가버리는, 아직도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닌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 골고다의 길, 영광의 길, 우리도 그 길을 함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외로울 때, 답답할 때, 낙심과 절망이 될 때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실망하지 않는다. 나는 절망하지 않는다. 나는 우울하지 않다. 나는 슬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슬픔의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의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고독한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사탄이 준 생각과 감정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당당하게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2장 드립니다. 행군나 발소리로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